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경청하시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지는 시원함,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돌이킴 아마 다 있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선명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군이,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주제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든든하게 살기잖아요. 땅에서 든든하게 살아내기. 든든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고니 손쉽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볍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상쾌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땅을 손쉽고 가볍고 상쾌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지난주에 뭘 봤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이 실제 되어져야만 이 땅에서 어떻게 손쉽고 가볍게 상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말씀이 실제 내 주인으로서 실제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실제 나를 끌어가는가, 이 말씀이 실제 나를 묶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3주 전 우리 토부 원영학교 우리 아이들,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신입생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이환 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희를 계속 바라보는데 목사님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환희를 바라보는데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환희를 불렀어요. 이환, 대답하길래 목사님이 환희한테 네 속에는 씨가 있어 그랬어요. 네 마음 안에는 씨가 있어, 씨. 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씨를 심어 놓으셨어. 자연을 보더라도 그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생각하시는 자연을 향한 그 생각들이 너의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씨를 한번 나타내봐 그랬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한번 그것을 정돈해봐.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시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봐. 하더니 이제 이 녀석이 부담스럽잖아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나? 뭐 이러면서 부담스러운데 금요일 날 시 한 편이 도착을 했어요. 이런 시예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감정도 아니다. 자연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6학년 우리 환희가 보내는 시가 있죠. 정말 시가 있어요. 우리 환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실제 그것이 믿기워지고 새겨졌다고 한다면 저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라는 건 알지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만 살아, 말씀이 꽃 중에 꽃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회개의 주인이 바뀐다는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 선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회개는 다른 것 아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만 회개가 된 것이다. 또 회개의 근본은 주인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속마음의 진정성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 한번 더 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1번 해놓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도 안 됩니다. 여기 중에서 하나를 빼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믿음 이야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가족이든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설교에 이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첫 설교는 산상수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였어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믿음 말고요. 내가 취하고 싶은 믿음 말고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원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힘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권능 때문에. 믿음은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심지어 천국도 갈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이 임할 때, 또 이러한 저러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 연약한 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믿음의 권능, 힘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이미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좀 달라요. 회개하면 믿음을 주신대요. 어떤 믿음이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가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곳에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형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어요.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지니까 병원에 갔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칼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활히 흐르게 하는 것을 조금 정지시킨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는 뇌출혈이 있는데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급했죠. 저희 자형이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평생 예수쟁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예수쟁이, 이렇게 70이 가까우신 분인데 예수쟁이, 은퇴하신 분이죠. 예수쟁이.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도 중심 멤버로서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저희 누님은 신학하신 분이에요. 신학.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급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 중지하라고. 심지어 염려까지 중지하고 기도까지 중지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중요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급하니까,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의 권능이 필요하니까, 믿음의 힘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 믿음 달라고, 믿음으로 이 병마를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환경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 해달라고, 이게 믿음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 전에 회개다. 그래서 모든 거 멈춰라.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을 넘어서서 집중치료실에 있는 자형에게 병원을 통해서 핸드폰을 갖다 전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중치료실에 있는 자형이 핸드폰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형 잘 들으세요.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모든 것 중지하세요. 그리고 실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전에 회개해요. 믿음 전에 회개.
그러니까 당황하죠. 평생 예수 믿는데 뭘 회개하라는 건가 당황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자영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실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주님일 텐데, 실제 자영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솔직히 안전의 문제 아니었어요? 솔직히 자녀들 아니었어요? 솔직히 경제 아니었어요? 솔직히 가정 아니었어요? 지금 자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주인, 이 마음은 주님과 소통하라고, 교통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섬기라고 주신 이 마음, 이 마음에 다른 염려가 가득 담겨져 있어서 실상 그 염려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 이 마음이 주님 것 되지 못한 것,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믿음, 권능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모든 걸 놓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자식, 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사회적 신분, 위치, 영향력, 남들의 시선, 내가 누리고자 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 그걸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누님한테 다시 바꾸어서, 누님도 알아들으실 만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 중지하세요. 두근거리는 것 중지하세요. 마음에 종종거리는 것 회개하세요. 염려 회개하세요. 죽으면 어떨까? 망하면 어떻게 될까?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 주님 앞에 올리고 중지하세요. 그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사용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헤쳐나가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예수님 되시고 내가 내 의식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걸 좀 더 풀어갈게요. 어떤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14절 볼게요. 요한이 잡혔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었느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와야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고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발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회개하고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실제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갔잖아요. 세상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 라는 가치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속하게 되어지면요,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가치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무엇을 따라가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에 매여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지도하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회개해야 된단다. 무엇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을 그때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믿음,
맞아, 그게 진실이야, 오라 라고 믿는 믿음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 그간에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갔다 한다면 이제는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여러분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워지죠? 분명해지죠, 어려워지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 문제인 거죠. 싫은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은혜가 판가름 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엎어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엎어져요. 깨달아져요? 자, 그걸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설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광야 시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 장면이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12절 광야를 세무쳐 놓으세요. 이 광야로 내어 모신 분이 성령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어 모르셨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어떻게? 시험을 받았대요. 세무쳐 놓으세요. 시험. 광야 시험이에요. 광야 시험. 자, 시험을 도시 한복판에서 받았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받았다. 인간의 가치가 춤을 추고 인간의 가치가 창고라는 그곳에 받았다. 아니, 광야에서 받았다. 전자의 후자예요? 이 시험을 어디서 받았어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받아요. 광야에서. 자,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쉬워요.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이 세상 모든 만국이 너의 것이 되도록 나를 경배해 보아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시험을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할게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아라.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군요? 이 시험의 첫 번째 욕구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욕구를 얘기해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배고픈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시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되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게 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게 목사님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니?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에도 너를 죽지 않게 만들고 누군가 너를 이렇게 받들어줘. 그러면 와 할까요, 사람들이요? 우와 멋지다, 우와 대단하다. 뭐예요, 여러분?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니 내가 인정받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자리로 올라갈 영향력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무엇을 시험받게 되어지는 거니? 이 되고 싶은 것. 명예든지 어떤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시험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온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가지라고잖아요. 가지라는 거. 갖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하게 되어졌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단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맞아요, 틀려요? 시험하는 모든 내용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고 세상에서 두고 싶은 것들이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 시험을 이겼다 안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이기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두고 싶은 것을 회개하는 거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니? 그냥 예수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 세상에 대해서 들고 싶은 것, 세상에 대해서 갖고 싶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회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회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광야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는 직업 없어요. 직업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성취하려고. 직업이 왜 있을까요? 전문직이든 기업이든 왜 있을까요? 되고 싶은 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든 전문인이 되든 왜 직업이 필요할까요? 갖고 싶은 거 채우려고. 광야는요, 그 직업 없어요, 아예. 통찰이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보충을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개 첫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니, 먼저 이 회개 첫 설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받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자, 9절,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중요한 대목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떤 단계? 세례의 단계. 세례의 단계.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너희들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 자체를, 본능 자체를, 본성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례도 다시 한번 정돈할 텐데 여러분 말끔하게 정돈되길 원해요. 눈으로 보고 계시죠. 8절 한 목사님 읽을게요. 8절. 나는 너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이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물로 베풀었대요. 자, 그런데 나는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다시 한번, 누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끔 이 시간 정돈되길 축복해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오해하고 있는, 방송 나가도 어쩔 수 없겠네요. 좀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이진 개념을 오히려 성령 세례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풀 테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밥티죠.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물에 잠기다, 죽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할 때, 퍼포먼스 할 때 물에 잠기잖아요.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다시 일어날 때는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무엇이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 욕구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누구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산다는 거 세례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한다는, 성령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는 성령, 주의 영. 내가 무엇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 아멘. 자, 내가 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의 욕구가 가득해요. 예수 얘기해도,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해도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데 누구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을 때 그때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세상 일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뜻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 그러면 권능, 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힘, 권능, 일을 이루는 힘, 능력.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셔야 돼요. 솔직히 보셔야 돼요. 그 권능이 왜 필요했죠? 그 힘이 왜 필요했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일부 잘못된 성령세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성령세례를 하실 때 성령세례를 얘기할 때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그 성령의 역사, 권능, 힘이 왜 필요했냐고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두고 싶은 거 들려고,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맞아요, 들려요?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올 세례는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가득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죽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예수님께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자, 세례는 뭐죠, 여러분? 죽음. 자,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경험되어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누구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곳에 엎어지고 마음의 욕구가 가인다 할지라도 계속 합하며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탄원함이 있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자, 하늘이 열렸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은사적 개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줄 거놓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례는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단 한 곳 죽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멘. 그 세례가 로마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죠? 하늘이 열려요. 오늘 예수님께 그걸 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곳만이 무엇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하늘을 여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 열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소리 못 들으면 여러분 세례 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김주아 지사님 여기 있겠는데 우리 이평훈 지사님 어디 있어요? 일부 예배 드렸죠? 이평훈 지사님. 이후에 혹시 오셔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평훈 지사님하고 김주아 지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연애했지 아마? 아니야? 둘 다 첫사랑이에요. 김주아, 그 다음에 이평훈 둘 다 첫사랑. 첫사랑.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첫사랑. 첫사랑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둘 다. 근데 내가 성향을 보면 김주아가 먼저 꼬리를 쳤나 싶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이평훈 지사님 무지 사랑을 했대요. 이평훈 지사님 사랑을 했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평훈 집사님이 김주아 집사를 사랑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당신이요 라고 얘기하면 이평훈 집사의 마음 안에 김주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에, 대답하세요.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에 진짜가 있지. 진짜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 있지요. 내 마음에 온통 다 그녀이면, 그 정도 사랑하면 온통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 거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마음에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내 마음에 있고요. 욕구를 사랑하면 욕구가 있고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네가 내 마음에 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관계잖아요. 사랑은 관계. 여러분, 사랑은 관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누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평훈 김주아 좋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살아있네. 죽지는 않고. 좋아서. 좋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 시험을 이긴답니다.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있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이 세상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 기웃거릴 때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다. 할렐루야.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마귀가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 갖고 싶어하는 일련의 몸짓들, 의지들, 정신 세계들 그 자체를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쉽게 예를 들을게요.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수요일날 선거 있죠? 수요일날 선거 있잖아요. 선거할 때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도 있겠지만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우스워요.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 아니라 그 논리가 우스워요. 다들 어떤 걸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이 능력 가지고 이 조직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서 행복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낼 겁니다. 이 연사 주장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 이치예요, 그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소망이고 사람이 능력이라는 전제하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서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거기에 동참하고 열렬히 나서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도대체?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No,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계속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 여러분이 그토록 신봉하는 민주주의, 이 말 자체가 이미 옆에가 있죠. 이미 종교죠. 신봉한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 이미 주의, 이념, 이즘이 가면 그건 이미 이제 종교의 사실은 무슨 이즘, 무슨 주의한다고 하면 주의는 이미 편향과 경향을 넘어서서 이즘, 이건 종교인 거예요, 원래 종교. 여러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동되었죠?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역사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계몽주의, 다시 말하면 경험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게 극렬하게 드러났을 때 그런 어떤 합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몽했던 그 시대가 몇 세기예요? 17세기, 18세기. 좀 얘기해 줘도 괜찮아요? 17세기, 18세기잖아요. 이 계몽주의 때 그 계몽주의를 통하여서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통하여서 그간의 그때 그 사상가들, 그 교육가들, 그 철학가들 그들을 통하여서 뭐가 건설되어지면 민주주의랑 형성되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세 학자가 있어요. 루소가 있어요. 볼테르가 있어요. 몽키스키위가 있어요. 그렇죠? 몽키스키위가 있잖아요. 루소는 교육학자예요, 여러분.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부르짖잖아요. 그렇잖아요. 볼테르는요.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언론학자예요, 볼테르가. 몽테스키위는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현재 정치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이 지금도 읽혀요. 법정신이라는 책이, 법정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정치의 이론들을 확립한 사람들. 여러분 이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민주주의가 탄생되어지는데 민주주의 탄생되는 계기가 뭐예요? 이 계몽주의 합리적 사상을 통하여서 무엇이 형성되어져요? 여러분 시민혁명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독립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그것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민주주의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의 가장 강력한 핵심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성이잖아요, 이성.
이성을 통해서, 이성의 경험을 통해서, 이성의 합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계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자, 이 얘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착각하고 공교육과 폐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합리주의, 다시 말하면 이 계몽주의 가장 핵심 사색이 뭐라고 여러분? 이성. 그러면 이 이성이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이성 자체를 선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공교육. 그래서 존 듀이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받은 사람이 루소예요. 루소.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교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인 교육이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근간이 되어진 핵심 사상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 이성을 선하게 본다라는 거, 선하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면 이 이성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계몽할 수 있는, 그렇게 이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교육이 정착되어지면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 건설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세계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렇다니까요. 민주주의는 좋고 다른 이즘, 다른 주의는 안 좋고, 빨리 그 망상에서 벗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여러분 그 이념은 똑같아요. 뭘 중심으로 한 줄 아세요? 인간의 이성.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이상적인 사회 건설할 수 있어. 우린 사단에 속여서 민주주의는 마치 좋은 것처럼, 자본주의는 마치 좋은 것처럼. 아니요. 명확하게 깨닫고 그 자체를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화사를 공부해보고 사상사를 공부해보고 예술사를 공부해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떤 좋지 않은 것도 승화시켜서 인간의 아름답고 행복하시게 만들 수 있는 이 문화사, 사상사, 예술사, 저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던데요, 인간의 타락사라고. 한마디로 정의되는데요, 고대 시대를 얘기하면 기원전부터 200년까지, 200년에서도 1450년까지 무슨 시대? 중세시대. 물론 중세시대 절대 군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욕먹는 영적 암흑기 시대 맞아요. 그에 반등해서 르네상스 시대 1450년에서 1600년도까지, 그 다음에 바르크 시대 1600에서 1750년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고전주 시대 1750년, 1810년까지, 낭만주의 시대 1810년, 1900년까지, 지금 근대 1900에서 지금까지. 이 사상의 흐름들을 보라고요. 이 문화의 흐름들을 보라고요. 이 예술의 흐름들을 보라고요. 타락사예요, 여러분. 계속 발전을 해요. 음악도 그렇고 무엇인가 발전을 하는데 어떤 발전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는, 예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 평전들을 대표적으로 한 5, 6개만 읽어보라고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이 개념들이 빨리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돌이켜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주인이 바뀐단다. 그래, 너희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두고 싶은 것,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그걸 통과할 수 있단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실제 된단다.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심각해요. 그 누구죠? 긍정의 힘 지었던 분? 조엘 오스틴. 할 수 없어요. 얘기해야 돼요. 사탄도 그런 사탄 없는 거예요. 물론 공격 많이 받겠죠. 목사님 전화 많이 받겠죠. 그걸 실제로 목사님 증명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에도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작은 거인을 깨워라는 책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7, 8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책이 청소년들 집회에 필독서, 이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 같은 거. 제가 이제 낭만주의 음악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음들이 화려하고, 그리고 막 힘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변주 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낭만주 음악들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깊이 좋아하는 음악들, 단성 음악을 좋아해요. 중세 음악의 단성 음악들. 근데 그 비사 모든 음악들이 세속 음악도 많이 있단다, 효민아. 그 세속 음악을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 켈트 음악이라는 그 안에 있어요. 아일랜드 풍의 음악들이 켈트 음악이. 근데 그 켈트 음악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월드 음악의 한 장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았지만 거기에는 뉴에이지적 개념들이 깊이 담겨져 있어요. 윤희 사관들이 깊이 담겨져 있어요. 깊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뉴에이지를 얘기할 때 뉴에이지의 기본 영성, 사상,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작은 거위를 깨우는 것이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야기는 뭘까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긍정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영 기법에 다 도입되어져 있어요. 경영 기법이 다 도입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하면, 긍정의 힘을 가지면, 연합하면, 조직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1%도 없다.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죽는다. 조엘 레스틴 목사님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무리하는데 또 계속 얘기하더라도 이 방송에 나가서 목사님이 한 10몇 년 동안 인지치유하면서 부부치유하면서 상담치유하면서 기본적인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쉽고도 가장 또 이렇게 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적용 가능하고 와 기뻐하는 부부들,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게리 제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십몇 년 목사님 그 교재로 사용했거든요. 여러 책 중에 하나지만 필독수 중에 하나였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무엇인가 잘 분석하면, 분석해서 무엇인가 깨달으면, 분석하고 깨달고 무엇인가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무엇인가 잘 분석하고 그걸 잘 조합해내면 그 힘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고자 하는 순전한 내 마음이에요. 부부의 성향들을 내가 잘 분석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분석하면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그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고객들의 마음들을 잘 살피면, 구매자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잘 살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교육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떤 상태에서?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우와,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만고 내가 있는 걸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든든함 때문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 바로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부 때는 그 마음가짐을 좀 더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어서 더 할 테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명확하게 이제 기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부터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건 사탄이 온통 이 땅에서 뭘 하라는 것들을 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는지,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때 회고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은 권능이지만 그 권능을 사용하려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어떻게 하늘 보좌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 실제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송축해 찬양이라는 찬양을 어떤 목사님이
그 새벽에 이른 새벽도 아니에요. 그냥 밤 같은 새벽에 보내왔어요. 참 얼마나 감흥이 컸으면 이렇게 보내왔을까 싶어서 들었더니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회개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금요일 날 한 목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서로 통화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금요일 날 좀 밥 좀 먹읍시다 해서 모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말을 갈수록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때가 갈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가 갈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킴, 무엇에 대해서 자아 실현이 아닌 자아의 죽음에 이르도록 자아 실현하려고 믿음도 필요했고 자아 실현하려고 세상 이런 것이 필요로 했던 그것이 돌이켜지고 죽음에 이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지? 라고 주인된 내 의식을 빨리 인식하십시오. 그거 빨리 인식하십시오. 공중 잡은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이미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 사단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주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부단히 달려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인간의 발부둥이었어요. 그게 사상사고, 그게 문화사예요. 그거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아니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 오늘도 어김없이 돈에 지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관계에 지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내 욕구에 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회개하는 쪽으로 엎어집니다. 그 은혜 나 있어야 삽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방주 안에서만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은혜는 방주 밖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주 밖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회개로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방주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성경은 위치가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회개하면 방주 밖에서 방주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내 소속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냥요? 아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코 방주 밖에서 은혜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화 많아요. 속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안으로 들어온 방주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미세한 차이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 믿음, 그 생명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힘, 그 믿음, 길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믿음, 내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아울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같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회개밖에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젖어 있는 이 인본주의 사관들, 그리고 이 인본주의 생각들, 하나님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